안녕하세요. 지난 일주간도 잘 지내신 줄로 압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친교실 입구가 되겠습니다. 복도에서 쭉 와가지고 여기 잠깐 조그만 방이 있죠. 이 방을 한때는 핑크룸이라고 불렀는데 한때 이제 핑크색으로 여기를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핑크룸으로 불렀다가 현재는 이제 또 하얗게 또 페인트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잠시 이제 앉아서 담소도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주 좋은 우리 그림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화가가 누구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 화가이신 신광성 집사님께서 아주 좋은 훌륭한 그림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셔서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다 화가의 눈에는 또 빛나는 그 작품을 다 이제 알 수 있게 되니까 좋은 작품을 우리가 이렇게 이 핑크룸에 우리가 함께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나누었죠. 솔로몬 하면은 여러 가지가 떠오를 텐데 제일 대표적인 것은 성전 건축이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거하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주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거죠. 물론 요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 우리 시가서들을 이렇게 우리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지 않은 면으로는 수많은 여성을 거느렸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방 여인들은 자기 민족의 우상들을 갖고 오게 되었고, 솔로몬은 마음 좋은 솔로몬은 우상들을 위해서 신전 내지 산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 주변에 각 우상을 위해서 또 신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실컷 지어놓고는 솔로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또 들었겠습니까? 좁다. 수많은 우상들을 짓기에는 예루살렘이 아마 좁아 보였을 것입니다. 사실 유목민인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우리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 왔고,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여호와 일의 노래를 예루살렘에서 불렀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그는 르호봇 노래를 당연히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보다도 못해서 이제 우상을 또 많이 섬기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배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더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배신감을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주우면서 충분하다 외쳤지만 우리 솔로몬은 우상들을 이제 위에서 신전을 지으면서 부족하고 좁은
불평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줄로 압니다. 자, 이처럼 많은 여성을 거느리고 우상을 위해서 신전을 지은 우리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한 가지 다행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 외쳤던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가르지 않으시고 그 다음 대에 가서 나라를 가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부족하고 좁다고 불평하는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정말로 부족하고 좁은 환경이 주어집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강원도만 한데 이 좁은 땅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솔로몬의 죄는 좁은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여기 이 핑크룸에서 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교회 공간 중에서는 제일 우리 작은 공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를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작은 핑크룸을 반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핑크룸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이 그림인데, 그러면 이 그림은 반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운데를 잘라서 남과 북이 나눠 가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반으로 쪼개신다고 하셨는데 이 그림 곧 이스라엘로 얘기하면은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같은 핑크룸인데 아까 있었던 그 그림의 반대에 있는 그림이죠. 이것은 카피고 아까 그 그림은 카피가 아닌 리얼한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될 꿈을 안고 세겜으로 간 거죠. 세겜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도 함께 있었고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간언합니다.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 사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생전에 왕을 섬겼던 노인들과 의논합니다. 노인들은 섬기는 왕이 되라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었든지 자기 또래 젊은이들에게 또 가서 묻습니다. 그들은 채찍으로 다스리라고 충고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의 충고를 듣죠? 젊은 이들의 충고를 듣습니다. 이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집파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도망와서 예루살렘으로 거하게 되고 르호보암은 남왕국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로써 다윗이 이룩한 통일왕국은 이제 다시 분단이 된 것입니다. 누구의 죄로? 솔로몬의 죄로. 자, 그러면 아까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그림은 북왕국, 남왕국 어디에 속할까요? 그 그림을 성전으로 생각한다면
다행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남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의 계약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영원한 왕위를 이을 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가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우리 바울 성경 공부 반인데요. 이 방에 우리 이스라엘 지도가 있어서 잠깐 다시 나눕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솔로몬의 죄가 이스라엘을 이제 반쪽 나게 하지만은 그 죄가 다윗의 계약을 파기시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유다 지파 남왕국 안에 예루살렘이 있게 되고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성, 우리 성전이 있는 곳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전을 이제 남왕국에 이제 빼앗깁니다. 여로보암이. 그러면은 이 성전을 남왕국에 빼앗긴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할까요?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북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대표 남자들도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북왕국은 금방 무너질 것을 여로보암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저 꼭대기에 단이라는 곳하고 우리 예루살렘보다 조금 북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우상을 세워서 북왕국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북왕국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죄는 죄를 낳습니다. 솔로몬의 죄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했고 북쪽에서는 금송아지를 두 곳에 두고 두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좁다, 부족하다 외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잘 지어놓은 성전은 유다 지파 사람들만 사용하게 되고 북쪽 지파 사람들은 모두 금송아지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을까요? 특히 북왕국은? 열왕기 기자는 이 와중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남왕국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까지 가서 저주의 징조를 말씀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왕의 손이 마릅니다. 여로보암이 두려워서 은혜를 구하니 말랐던 손이 다시 나았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쉬고 가라고 하니 여호와의 말씀에 아무것도 마시거나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거절하면서 다시 남으로 내려갑니다. 아주 잘한 것이죠?
한편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남한국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뒤쫓아가서 자기도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천사를 통해 영접하여 함께 먹고 물을 마시게 하였다고 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십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집으로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그런데 뭐가 희망의 이야기냐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왕들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왕들로 인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까지도 죄를 지면은 벌을 내리십니다. 곧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사람의 죄까지도 솔로몬의 죄와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는 자기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는 좁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죄도 솔로몬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죄는 각자의 죄라는 것입니다. 곧 좁은 땅에서도 얼마든지 넓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인해서 땅이 좁아졌기에 좁다라고 부른다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곧 좁은 곳에서도 넓다 부르는 사람들이 진정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착민들은 늘 땅이 부족하기에 좁다 외칩니다. 그러기에 더 땅은 좁아집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은 좁아진 땅에서도 넓다를 외칩니다. 유목민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잘 곳만 있으면 그들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넓다. 내일은 새로운 여정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내일은 넓은 세상을 향하여 펼쳐질 또 다른 유목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북왕국의 늙은 선지자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북왕국의 늙은 선지자는 결코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1년에 3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떠났을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으로 인해 죄 위에 죄가 더해진 북이스라엘 땅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멋진 삶을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제2, 제3, 제4의 다윗을 북왕국에서도 만나셨을 줄로 압니다. 북왕국 안에서도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처럼. 이처럼 왕들이 정착민이 되어가면 갈수록 참 신앙인들은 더욱 아름다운 유목민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요즘도 온 세계에 정착민적인 왕들을 그냥 놓아두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땅은 좁아집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은 그 가운데서도 넓다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늘나라는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삶에서 땅이 좁아진 것을 느낄 때마다 유목민으로서 순례를 떠나십시다.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며 잠시 산책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르호봇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좁아진 땅에서 온 세상을 넓히는 그 노래를 함께 부르십시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유목민들이 진정한 왕들입니다. 다음 주는 엘리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후에 사공현일 박정은 집사님 가정이 르호봇의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윗의 충분하다 아름다운 노래로 세워졌던 우리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이 많은 우리 우상들을 데리고 오면서 부족하다, 좁다의 노래로 바뀌어졌고 드디어 남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저희들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베델의 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좁은 그곳에서도 넓다 노래를 부르며 유목민의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오늘도 좁다라는 노래 가운데 살고 있는 온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있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유목민들로서 아름다운 노래,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게 도와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번 순례의 길을 떠난 것처럼 세상 속에 좁다라는 노래가 들려올 때마다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며 르호봇 노래를 매일매일 불러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유목민의 아름다운 넓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 기대하며 넓다 생각하고 하루를 마치고 넓다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이 좁은 세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드리는 르호봇의 노래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